가톨릭 제2차 바티칸 공의문은 선교교령 제3장 개별교회 신생교회의 발전 19항 신자들의 모임이 사회생활에 뿌리를 받고 또 그 지역 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하여 일단 안정성과 경고성을 누리게 될 때에 이를테면 불충분하더라도 그 지역의 사제들과 수도자들과 평신도들의 고유 인격을 지니고 자기 주교의 인도를 받아 하느님 백성의 생활을 영위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교역과 제도를 갖추게 될 때 교회를 심는 일은 바로 그 인간 사회에서 어떤 목표에 이르는 것이다. 이 신생교회들에서 하느님 백성의 생활은 이 공의의 규범에 따라 쇄신되어야 할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성숙되어야 한다. 신자들의 모임은 날로 더욱 각성하여 신앙과 전례와 사랑의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평신도들은 국민생활과 사도직 활동을 통하여 국가 안에서 사랑과 정의의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적절하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가정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통하여 평신도 사도직의 온상이 되고 사제, 수도, 성소의 못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신앙은 적절한 교리 교육을 통하여 가르쳐지고 민족의 품성에 어울리는 전례 안에서 거행되며 알맞은 교회법 규정을 통하여 그 지역의 건실한 제도와 풍습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주교들은 각기 자기 사제단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정신으로 더욱더 젖어들어 보편 교회와 함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신생교회들은 온 교회와 긴밀한 친교를 유지해야 하고 교회 전통의 요소들을 고유 문화와 결합시켜 서로 힘을 주고받아 신비체의 생명을 증대시켜야 한다. 여기서는 보편교회와 이루어지는 이러한 친교 의식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신학적, 심리적, 인간적 요소들을 존중해야 한다. 이 교회들은 흔히 세계의 더 가난한 지역들에서 대부분 심각한 사제 부족과 물질적 지원의 결핍으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그러므로 온 교회의 지속적인 선교 활동이 지역 교회의 발전과 특히 그리스도인 생활의 성숙에 기여하는 그러한 원조를 마련해주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한 선교 활동은 또한 오래전에 세워졌으나 어떤 퇴보나 무기력 상태에서 살아가는 교회들에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들은 교구 성직자 성소와 수도의 성소를 때에 맞추어 증진하고 더 분명하게 식별하여 더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공동사목 노력과 적절한 활동에 착수하여 차츰 자립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개별교회의 선교활동 20방 개별교회는 보편교회를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야 하므로 같은 지역에서 자기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들에게도 자신이 파견되었다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신자의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삶의 증거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지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닿게 하는 말씀의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주교는 새로운 제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신앙의 선포자여야 한다. 이 고귀한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자기 양떼의 상황은 물론 자기 나라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하여 품는 깊은 생각을 완전히 파악하고 또 이른바 도시화와 이민, 종교 무차별주의가 가져온 저 변화들을 주의 깊게 고찰해야 한다. 신생교회의 그 지역 신부들은 적극적인 복음화 활동에 착수하여 외국 선교사들과 함께 공동활동을 추진하며 주교의 권위 아래서 그들과 함께 한 사제단을 이루고 신자 사목과 하느님 예배의 거행만이 아니라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부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주교에게 순종하여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자기 교구의 벽지나 오지에서 또는 다른 교구에서 즉시 선교활동에 나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남녀 수도자들과 평신도들도
자기 결에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선교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한다. 주교회의는 규정된 시기에 성경, 신학, 영성, 사목의 쇄신 교육과 과정을 마련하여 성직자들이 세상의 변천과 변화 속에서 신학 이론과 사목 방법에 관한 더욱 완전한 지식을 갖추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 밖에 이 공의회에서 특히 사제의 생활과 교육에 관한 교령에서 규정한 것들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개별 교회의 이러한 선교 활동을 완수할 수 있으려면 각기 그 교회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제때에 준비된 훌륭한 교육자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갈수록 더 집단화하고 있으므로 주교회의가 이러한 단체들과 갖는 대화에 관하여 공동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그곳 교회의 특수 형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톨릭 신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공동체로 모일 수 있을 때까지는 이러한 상황을 특별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도자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파견하는 선교사들이 있다면 개별 주교들은 자기 교구에 그 선교사들을 초청하거나 기꺼이 받아들여 그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선교 열정이 자국민들 사이에서 불타오르도록 신생교회들이 무엇보다도 보편교회의 선교활동에 참여하고 비록 성직자 부족에 시달릴지라도 세상 모든 곳에 복음을 선포하는 자신의 선교사들을 파견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 실제로 보편교회와 이루는 친교는 또한 다른 민족들에 대한 선교활동에 적극 참여할 때에 어떻게든 완성될 것이다. 평신도 사도직의 증진 21항 진정한 의미의 평신도직이 교계와 함께 존재하고 활동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참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표지가 되지도 못한다. 실제로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없다면 복음은 다른 어떠한 민족의 정신과 생활과 활동 속에 깊이 파고들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설립 때부터 성숙한 그리스도인 평신도직이 이루어지도록 커다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평신도들은 하느님의 백성과 또 시민사회에 온전히 딸려 있다. 평신도들은 자기가 태어난 민족에 딸려 있어 교육을 통하여 그 문화적 부활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다양한 사회적 유대를 통하여 그 민족의 삶에 결합되고 자신의 직업 활동으로 그 민족의 발전에 협력하며 그 민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겨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교회 안에서 신앙과 세례를 통하여 다시 태어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께 딸려 새로운 생활과 활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느님께 굴복시키고 마침내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게 하여야 한다. 남녀 평신도들의 주요 의무는 그리스도 증거이다. 이는 가정에서 자기 사회 집단에서 또 자기 직업 분야에서 삶과 말로 수행하여야 한다. 실제로 평신도들은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되어 정의와 거룩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새 인간으로 드러나야 한다. 또한 자기 민족의 전통에 따라 조국의 사회와 문화 영역에서 그러한 새 삶을 드러내야 한다. 평신도들은 이 문화를 잘 알고 또 이를 정화하고 보존하며 최근의 상황에 따라 발전시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여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 신앙과 교회 생활이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더 이상 낯선 것이 되지 않고 그 사회에 스며들어 사회를 변화시키게 하려는 것이다. 진실한 사랑으로 자기 동포들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신비에서 길어 올리는 보편적 일치와 연대의 새로운 관계가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 또한 생활과 직업의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그리스도 신앙을 전파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이웃 평신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는 더욱 절박한 것이다. 더욱이 가능한 곳에서는 평신도들이 교계와 더욱 직접적으로 협력하여 복음 선포와 그리스도 교리 전수를 위한 특수 사명을 이행할 준비를 갖추어 신생교회에 힘을 더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교역자들은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을 중시하여야 한다. 평신도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모든 사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깨닫도록 양성하여야 하며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과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의 정신에 따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깊이 이해하고 사도직의 실천 방법을 익히도록 가르치며 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목자들과 평신도들은 고유한 임무와 책임을 다하여 신생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하고 확고하고 하나인 증거를 보여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원의 빛나는 표지가 되어야 한다. 일치 안의 다양성 22항 하느님 말씀의 씨앗은 하느님의 이슬에 젖은 좋은 땅에서 싹이 터 수액을 끌어올리고 이를 변화시키고 자기에게 동화시켜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참으로 강생의 계획을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사도들을 기초로 삼아 세워진 신생교회들은 그리스도께 유산으로 주어진 민족들의 온갖 보화를 놀라운 결례로 받아들인다. 이 교회들은 자기 민족의 풍습과 전통, 지혜와 지식, 예술과 예절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구세주의 은총을 밝혀주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올바로 영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어온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려면 모든 광범위한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 이른바 신학적 고찰을 촉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보편 교회의 빛나는 전통으로 하느님께서 계시하시고 성경에 기록되고 교부들과 교도권이 가르친 사실과 말씀을 새롭게 연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신앙이 민족들의 철학이나 예지를 고려하여 이해를 추구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풍습과 인생관과 사회 질서가 하나님의 계시로 밝혀진 도덕과 합치할 수 있는지 더욱 분명하게 파악될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더 근본적인 적응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온갖 종류의 혼합주의와 그릇된 배타주의를 몰아내고 그리스도인 생활이 각 문화의 기질과 특성에 적응될 것이며 개별 전통들이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진 각 민족의 고유한 자질과 더불어 가톨릭 일치를 받아들여질 것이다. 가톨릭 일치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마침내 자기 전통을 지닌 신생 개별 교회들은 교회의 친교 안에서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보편 공동체를 다스리는 베드로 교자의 수익권은 온전히 보존된다. 그러므로 주교 회의들이 각기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지역 경계 안에서 서로 결합하여 회합 정신과 공동 계약으로 이러한 적응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도 매우 적절하다. 제4장 선교사 성소 23항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에게는 누구나 그 나름대로 신앙을 전파할 의무가 있지만 주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친히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어 당신 곁에 있게 하시고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들을 파견하신다. 그러므로 여러 은사들을 원하시는 대로 유익하게 나누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각자의 마음에 선교사와 성소를 불어넣으시고 또한 동시에 온 교회에 딸린 복음화 임무를 고유 직무로 받아들이는 단체들을 교회 안에 일으켜 세우신다. 실제로 적합한 천성을 타고나 알맞은 자질과 재능을 지니고 선교 임무를 받아들이도록 준비된 이들은 본토인이든 외국인이든 사제든 수도자든 평신도든 다 특별한 성소를 받았다. 정당한 권위자에게서 파견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과 순종으로 떠나간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로마서 15장 16절 복음의 일꾼으로 뽑힌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진다. 선교 영성 24항 사람은 자기를 부르시는 하느님께 응답하여 혈육에 안주하지 않고 복음 활동에 자신을 온전히 바쳐야 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재촉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러한 응답을 할 수 없다. 파견된 이는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신 필리피 2장 7절 주님의 삶과 사명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평생 자기 성소를 지키고 자기 자신과 이제껏 자기가 지닌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자기가 대리하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자신 있게 알리고 필요한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말하며 십자가의 지옥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자기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멍에가 편하고 짐이 가볍다는 것을 드러내어야 한다. 진정한 복음 생활로 많은 인내와 관용과 온유와 끊임없는 사랑으로 필요하다면 피를 흘리기까지 자기 주님을 증언해야 한다. 그리하면 하느님께 힘과 용기를 받아 수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도 넘치는 기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의 순종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역자는 순명히 자신의 특수 덕행임을 확신하여야 한다. 복음 선포자들은 자신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나날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집권자들과 장상들은 선교사들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져 그들이 성소의 희망으로 힘을 얻고 사도 직무를 쇄신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 이러한 모임을 위하여 적절한 건물을 마련하여야 한다. 영성적 도덕적 양성 25항 이토록 탁월한 임무에 대비하여 미래 선교사는 특별한 영성적 도덕적 양성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선교사는 신속하게 일에 착수하고 그 일을 꾸준히 추진하며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와 용기로 고독과 피로와 보람없는 노고를 견디어 가야 한다. 열린 생각과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다른 민족들의 풍습과 변화하는 상황에 가감히 적응하여야 한다. 같은 일에 헌신하는 형제들과 또 모든 이와 합심하여 서로 사랑하며 공동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사도 공동체를 본받아 신자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신 자세는 이미 양성 시기부터 성실히 갈고 닦아야 하며 영성생활로 드높이고 길러가야 한다. 살아있는 신앙과 굳건한 희망에 찬 선교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정신으로 불타올라야 한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희생정신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 안에 받아들여 자기가 파견된 그 사람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야 한다. 영혼들에 대한 열정으로 영혼들을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치며 자기 자신마저 다 바쳐야 한다. 그럼으로써 선교사는 날마다 자기 직무의 수행으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교계의 권위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속하며 구원의 신비에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교리적 사도적 양성 26항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여러 민족들에게 파견되는 이들은 믿음과 말씀과 훌륭한 가르침 디모데후전서 4장 6절로 키워져야 한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그 가르침을 길어올리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탐구하며 그 신비의 선표자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선교사는 사제든 수사, 추녀든 평신도든 각자 자기 신분에 알맞게 준비 교육을 받아 미래 활동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선교사들의 교리적 양성은 맨 처음부터 교회의 보편성과 민족들의 다양성을 다 포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교역 수행을 준비하는 모든 훈련에 해당되며 민족과 문화와 종교 등에 관한 과거뿐 아니라 현대의 일반 지식을 유익하게 가르치는 다른 학문에도 해당된다. 실제로 다른 민족에게 가려는 사람은 누구나 그 민족의 문화유산과 언어와 풍습을 존중하여야 한다. 미래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선교학 연구에 심려를 기울여야 한다. 곧 선교 활동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과 규범을 배우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복음 선포자들이 걸어간 길을 익히며 또 현재의 선교 상황과 현대의 더 효율적인 선교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 전체는
목자다운 관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며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특수하고 체계적인 사도적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수사 수녀들이 교리 교수법을 잘 배우고 익혀 사도직에 더욱더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함부로 선교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도 자기 조건에 알맞은 양성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양성은 선교사들이 파견되는 현지에서 완성되어 선교사들이 그 민족의 역사와 사회 구조와 관습을 더 자세히 알고 도덕 질서와 종교 계율만이 아니라 그들의 거룩한 전통에 따라 형성된 신과 세계와 인간에 관한 심오한 사상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그 민족의 언어를 유창하고 세련되게 구사하여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에 쉽게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 그 밖에 특수한 사목 문제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들은 선교대학이나 다른 학부 또는 대학교에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 특수 임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자기 지식으로 다른 선교사들을 도와 그들이 특히 현대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더불어 좋은 기회도 주어지는 선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지역 교회 주교 회의들이 이러한 전문가들을 확보하여 그들의 학식과 경험을 그 필요한 임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 또 모든 이가 그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기술 수단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 선교단체 27항 이 모든 것은 다른 민족에게 파견되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실제로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 또한 경험으로 보아 선교활동 자체도 혼자서는 수행할 수 없으므로 공동소명을 지닌 개인들이 단체를 이루어 거기에서 힘을 합쳐 적절히 양성되고 교회의 이름으로 교계의 권위의 뜻에 따라 선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단체들은 여러 세기 전부터 온갖 고초를 견뎌내며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선교 활동에 헌신해 왔다. 흔히 성자에서 광대한 지역의 복음화를 위임받아 거기서 하느님께 새로운 백성을 모아들였으며 지역교회를 자기 목자들에게 결합시켜 주었다. 그들은 자기 땀으로 더욱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의 열정과 경험으로 형제적 협력을 통하여 봉사할 것이며 또 영혼들을 돌보고 공동선을 위하여 특수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어떤 때에는 어느 지방 전역에 걸쳐 더욱 긴급한 어떤 일, 예컨대 특별한 이유로 어쩌다가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거나 여태껏 복음에 저항하였던 사람들이나 집단의 복음화를 맡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기함부로 선교활동에 헌신하는 이들을 자신의 경험으로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아직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야 할 민족들이 많이 있으므로 선교단체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5장 선교활동의 조정, 서론 28항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은혜를 지니고 있으므로 각자 자신의 기능성과 능력과 은사와 직무에 따라 복음 선포에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이와 수확하는 이, 심는 이와 가꾸는 이가 하나가 되어 자유로이 질서정연하게 동일한 목적을 함께 추구하며 한마음으로 교회 건설을 위하여 진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자의 노력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협력이 서로 어우러져 선교활동과 협력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적인 조정 29항 온 세상 어디에서나 복음 선포를 위한 배려는 특히 주교단의 임무이므로 세계 주교 대의회에는 또는 의원회의 또는 보편교회를 위한 상임 주교 평의회는 일반적인 주요 관심사 가운데에서 교회의 가장 중대하고도 거룩한 임무인 선교활동을 특별히 중시하여야 한다. 모든 선교 지역과 전체 선교활동을 위한 관할 부서는 오로지 하나 곧 포교성성이어야 한다. 이 부서는 전 세계의 선교활동 자체와 선교 협력을 지도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동방교회의 권리는 보존된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교회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 정신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때로는 교회 생활을 지도하는 임무를 지닌 이들의
활동에 앞서 가시지만 이 포교 성성도 그 나름대로 선교 성소와 영성, 선교 열성과 기도를 증진하며 또한 이에 관한 진실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부서는 선교사들을 일깨우고 여러 지역에 더 긴급한 필요에 따라 선교사들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부서는 질서 정연한 선교활동 지침을 마련하고 복음화의 적절한 지도 규범과 원리를 제시하여 자극을 주어야 한다. 이 부서는 원조기금의 효율적인 모금을 장려하고 조정하여 선교 지역의 필요성, 유효성, 면적, 그리고 신자와 비신자, 사업가, 시설 교육자와 선교사의 수를 고려하여 원조금을 분배하여야 한다. 포교 성성은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 사무국과 함께 다른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의 선교 사업에 대한 형제적 협력과 공존을 장려하고 지도하는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여 되도록 분열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이 부서는 행정기구이면서 역동적인 지도기관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서는 현대 상황에 적합한 학문적 방법과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곧 현대의 신학과 방법론과 선교 사목의 연구를 고려해야 한다. 이 부서의 지도에는 교황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교 활동에 협력하는 모든 이 가운데에서 뽑힌 대표자들, 곧 주교회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 세계에서 뽑힌 주교들과 교황청 기구들과 사업들의 장상들의 의결 투표권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 모든 대표자는 정기적으로 모여 교황의 권위 아래에서 선교활동 전반에 관한 최고 통치를 수행한다. 이 부서에는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상설 자문단이 있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 지방의 지역 상황과 다양한 인간 집단의 사고방식 그리고 채택하여야 할 복음화 방법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선교활동과 협력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내린 결론들을 제시하는 것이 그 임무가 될 것이다. 수녀의 선교지의 지역사업 또한 평신도 단체, 특히 국제단체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대표가 되어야 한다. 선교의 지역 조직 30항 선교활동을 수행하며 그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려면 모든 선교 일꾼들이 한마음 한뜻 사도행전 4장 32절이 되어야 한다. 교구 사도직의 지도자이며 일치의 중심으로서 선교활동을 추진하고 지도하며 조정하는 것은 주교의 임무이다. 그러나 그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자발적인 활동은 보호하고 장려해야 한다. 모든 선교사는 면속 수도자라는 거룩한 사도직의 실천에 관련된 온갖 활동에서 주교의 권력 아래에 예속된다. 더 나은 조정을 위하여 주교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목평예를 설치하여야 하며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선임된 대표자들을 통하여 거기에 참여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도직 활동이 이미 개종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인력과 재원이 비그리스도인들의 복음화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지역적인 조정 31항 주교회의는 중대한 문제와 긴급한 과제를 공동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역 차이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부족한 인력과 재원을 낭비하지 말고 필요 없는 사업을 늘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의 선익에 기여하는 사업들 예컨대 신학교, 고등교육기관, 기술학교, 사목과 교리교육과 전례의 중앙기구들,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힘을 합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협력은 필요하다면 여러 주교회의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선교단체들의 활동의 조정 32항 또한 선교회들이나 교회단체들이 수행하는 활동들을 조정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 모든 단체는 어떠한 종류의 단체이든 선교 활동에 관련된 모든 일에서 지역 집권자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역 집권자와 단체 장상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특별협약을 맺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이다. 한 지역이 어떤 단체에 위탁되었을 때에 교회 장상과 그 단체는 그 모든 것을 이 목적을 위하여 곧 새로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적절한 시기에 자기 목자가 자기 성직자들과 함께
다스리는 지역교회로 성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지역 위임이 끝나면 새로운 상황이 일어난다. 그때 주교회와 선교단체들은 서로 협력하며 지역 집권자들과 선교단체들 사이의 관계를 지도하는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지역협정이나 개별협정의 체결에서 준용할 일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성자에서 할 일이다. 선교단체들은 영혼을 돌보는 일반 교육에 협력하며 이미 시작한 사업을 계속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하지만 지역 성직자들이 많아지면 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로 교구 내의 특수활동이나 어떤 지역을 기꺼이 맡아 바로 그 교구에 충실히 머물도록 배려해야 한다. 선교단체들 사이의 조정 34망 같은 지역 안에서 선교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선교단체들은 서로 활동을 조정하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같은 나라나 지역의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수도자 협의회나 연합회는 대단히 유익하다. 이 협의회들은 공동 노력으로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연구하며 주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선교 단체들이 모국에서 하는 협력까지 이어져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여 이를테면 미래 선교사들의 학문 양성, 선교사들을 위한 교육과정, 국가당국이나 국제기구와 초국가기관에 대한 관계 등 공통의 문제와 사업을 더욱 쉽게 더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학술기관의 조정 34항 선교활동의 올바르고 질서정연한 실천은 복음의 일꾼들이 자기 임무를 위하여 특히 비그리스도교 문화와 종교와 나누는 대화를 위하여 이론적인 준비를 갖추고 그 실행에서 효과적인 도움을 받도록 요구하므로 선교학과 선교에 유익한 다른 학과나 학문, 예컨대 민족학, 언어학, 종교사, 종교학, 사회학, 사목기술과 유사한 학문들을 연구하는 모든 학술 기관은 선교 증진을 위하여 형제로 기꺼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주교들의 선교 의무 38항 모든 주교는 사도단을 계승하는 주교단의 구성원으로서 한 교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축성되었다. 모든 피조물에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 아래에서 먼저 또 직접 주교들에게 미친다. 여기에서 오늘날 복음화 활동의 추진에 절실히 필요한 교회들의 친교와 협력이 일어난다. 이 친교의 힘으로 각 교회는 다른 교회, 모든 교회에 관심을 가지며 자기의 필요를 서로 알리고 자기 것을 서로 나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 주교단 전체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자기 교구와 하나를 이룬 주교는 그 안에서 선교활동을 일으키고 추진하고 지도하며 하느님 백성의 선교 정신과 열성을 마치 눈으로 볼 수 있듯이 드러내어 온 교구가 선교하게 하여야 한다.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특히 병자들과 고통에 짓눌린 사람들 사이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와 보속 행위를 바치는 정신을 일깨우는 것은 주교의 소임일 것이다. 주교는 청소년들과 성직자들의 선교의 정서를 기꺼이 증진하고 하느님께서 교회의 선교활동에 참가할 어떤 이들을 뽑으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쳐야 한다. 교구 설립수도회가 선교에서 그 본연의 규실을 다하려도록 권고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주교는 신자들 가운데에서 선교 단체들의 활동, 특히 교황청 정교기구들의 활동을 증진시켜야 한다. 교황청 정교기구들에 마땅히 첫째 자리가 주어져야 한다. 이 기구들은 가톨릭 신자들이 어려서부터 참으로 보편적인 선교 정신에 젖어들게 하는 방도이며 또한 모든 선교 지역의 선익을 위하여 그가 그 온갖 필요에 따라 효과적인 지원 현금을 촉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이 날로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교구 사제들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언제나 더 큰 역할을 하고자 바라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주교들이 많은 지역의 복음화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사제 부족을 고려하여 선교활동에 헌신하고자 하는 우수한 자기 사제들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을 마땅한 준비를 갖추게 한 다음 성직자가 부족한 교구에 파견하여
거기에서 적어도 일정 기간 봉사 정신으로 선교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주교들의 선교 활동이 온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려면 주교회의가 자기 지역의 질서 정연한 협력에 관한 일들을 지도하는 것이 유익하다. 주교들은 자기 주교회의에서 민족들의 복음화에 헌신하는 교구 성직계의 사제들에 관하여 또 각 교구가 선교 활동을 위하여 고유 수입에 비례하여 해마다 각출하여야 하는 일정한 원조 기금에 관하여 선교 지역을 직접 도와주는 방법과 수단에 대한 관리와 지도에 관하여 교구의 선교 성직자들을 위한 신학교와 선교 교육기관에 대한 원조와 필요하다면 그 설립에 관하여 그리고 교육기관들과 교구들 사이에서 더 긴밀한 결속을 증진하는 일들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취업이나 수학을 위하여 선교 지역에서 이주하여 오는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적절한 사목적 배려로 도와주는 사업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 또한 주교회의가 할 일이다. 그들을 통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이 어느 모로든 가까운 이웃이 되며 오랜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본연의 임무로 사랑과 도움을 베풀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신부들의 선교 의무 39항 신부들은 그 본질상 교회의 사명에 관련되는 거룩한 삼중 직무에서 그리스도로서 행동하며 주교품의 협력자들이 된다. 그러므로 신부들은 자신의 삶이 선교와 봉사에 봉헌되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 신부는 자기 고유의 교역을 통하여 특히 교회를 완성시키는 성찬리에서 이루어지는 교역을 통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이 친교로 이끌어야 하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충만성에 이르려면 아직 얼마나 부족한지 따라서 그 몸이 날로 자라려면 무엇을 얼마나 더하여야 하는지를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신부는 사목 활동을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복음 선포에 유리하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다. 신부들은 사목 활동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열정을 신자들에게 불러일으키고 그 열정을 간직하게 하며 교리 교육과 설교를 통하여 만민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여야 할 교회의 임무를 신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자기 자녀들의 선교 성소를 길러야 할 필요성과 그 영예를 깨닫도록 가르쳐야 한다. 학교나 가톨릭 단체의 청소년들에게 선교 열정을 고취시켜 그들 가운데에서 미래의 복음 선포자들이 나오게 하여야 한다. 또한 신부들은 신자들에게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그리스도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마치 거린이 된 것처럼 신자들에게 회사를 요청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신학교와 대학교의 교수들은 젊은이들에게 세계와 교회의 실제 상황을 가르쳐 비그리스도인 복음화의 절박한 필요성을 그들에게 분명히 깨우치고 그들의 선교 열정을 길러주어야 한다. 또한 교의신학, 성서학, 윤리학, 역사학 등의 교육에서 그 분야에 담긴 선교 문제들을 분명하게 강조하여 미래 사제들에게 선교 의식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 수도 단체들의 선교 의무 40항 수도 단체들은 관상생활 수도회나 활동생활 수도회나 지금까지 세계복음화에서 커다란 역할을 해왔으며 또 하고 있다. 거룩한 공의회는 그들의 공로를 기꺼이 인정하고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봉사에 바친 이토록 큰 희생을 두고 하느님께 감사하며 그들이 이미 시작한 활동을 줄기차게 추진하도록 권고한다. 그들은 성소 때문에 더욱 완전하게 추구해야 할 사랑의 덕이 그들을 진정한 가톨릭 정신과 활동으로 치고 의무 지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관상생활 기수도에는 기도와 보속행위와 고행을 통하여 영혼들의 회개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기도를 들으시고 수확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며 복음을 듣도록 비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이미 적지 않은 관상수도회가 그래왔듯이 이 단체들은 선교 지역에 수도원을 세워 거기에서 그 민족의 참된 종교 전통에 어울리는 방법으로 관상생활을 하며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하느님의 위엄과 사랑을 증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일치의 증거를 보여주도록 요청받고 있다. 활동생활 수도회는 엄밀히 선교 목적을 추구하든 안 하든 하느님 앞에서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곧 민족들 사이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하여 자신의 활동을 더 확대할 수는 없는지, 또 선교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어떤 직무를 다른 이에게 넘겨줄 수는 없는지, 설립자의 정신에 따라 필요하다면 자기 회원을 개정하여 선교지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는 없는지, 자기 회원들이 전력을 다하여 선교 활동을 참여하고 있는지, 그들의 생활 양식이 그 민족의 특성과 상황에 알맞은 복음의 증거가 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또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교회 안에서 재속회가 나날이 불어나고 있으므로 그들의 활동은 주교의 권위 아래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완전한 봉헌의 표지로서 여러 면에서 선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 평신도들의 선교 의무 41항. 평신도들은 교회의 복음화 활동에 협력하고 증인이며 살아있는 도구로서 교회의 구원 사명에 참여한다. 하느님께 불려 주교에게서 이 일을 맡을 때에 특히 그러하다. 이미 그리스도화된 지역에서 평신도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 안에서 선교에 대한 인식과 사랑을 깊게 하고 또 자기 가정과 가톨릭 단체와 학교에서 성서를 일깨우고 자기들이 거저받은 신앙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온갖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복음화 활동에 협력한다. 선교 지역의 평신도들은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 학교에서 가르치고 현세 사물을 관리하며 본당 사목과 교구의 활동에 협력하고 다양한 형태의 평신도 사도직을 조직하고 추진하여 신생 교회의 신자들이 되도록 빨리 교회 생활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신도들은 또한 개발도상에 있는 국민에게 경제 사회적 협력을 기꺼이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협력이 사회생활의 기본 구조에 관련되는 교육기관이나 국가의 공직을 맡은 사람들을 양성하는 기관을 세우는 일이라면 더더욱 찬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대학교나 학술기관에서 자신의 역사적 종교학적 연구로서 여러 민족과 종교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며 복음 선교 선포자들을 도와 비그리스도인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평신도들은 특별한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평신도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특히 국제단체의 구성원들과 더불어 형제 정신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지상 국가의 건설은 주님 안에 토대를 두고 또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이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신도들은 전문적이고 영선적인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에서 평신도들의 생활이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사도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도록 그 준비를 갖추어 주어야 한다. 유다인에게도 비그리스도인에게도 하느님의 교회에도 방해를 놓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고린토전서 10장 32, 33절. 결론. 선교 교령 결론 42항. 공의의 교부들은 교황과 더불어 어디에서나 하느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모든 복음 선포자에게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그 순환의 동무가 되어 사랑에 넘치는 인사를 보낸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불태우시는 그 사랑으로 교부들도 불타오른다. 교부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지상에 도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심을 깨닫고 사도의 모이신 동정말의 정구를 통하여 만민이 되도록 빨리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느님의 광채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도록 모든 그리스도인과 하나가 되어 열렬한 기도를 바친다. 거룩한 공의의 교부들은 이 교령의 모든 것에 낱낱이 찬성하였다.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부여하신 사도 권한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를 성령 안에서 승인하고 결정하고 제정하며 공의에서 제정한 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포하기를 명령한다.
로마성 베드로좌에서 1965년 12월 7일 가톨릭 교회 주교 바오로자서 교부들의 서명에 따른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